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본당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금방 들으신 특창도 이 코로나 시대의 특창입니다. 네.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니까 각자의 초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각자의 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함께 모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북예교회 본당에서 혹은 각자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씨름하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조류에 따라 발맞춰 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깨달음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설교했던, 지난주 목사님 설교했던 테이프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면 교인들은 설교를 마치고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옆에 있는 구도자나 이른 양에게 그 테이프를 전달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잘 녹음해가지고 교회마다 뭐가 있었냐면 이 테이프 복사기가 있었어요. 하나 집어넣고 한 6개 정도 복사할 수 있는 것에 고속 복사기가 있어가지고 안식일 오후에 그걸 복사해가지고 교인들 혹은 이른 양들에게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이 말씀, 이 예배가 사실 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소만 여러분이 잃은 양들이나 또한 구도자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혼자만 방송 듣지 마시고 홀로 안식일을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귀한 소식을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좀 뽑아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만 봐도 아시겠죠?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이 있대요. 뭐가 좋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 제가 찾아봤더니 30, 40대 여성들은 뭐 하지 않아도 된대요. 화장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화장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화장품 사는 이 돈이 확 줄었대요. 그래서 좋다 그래요. 옛날에는 어디라도 나가려고 하면 그래도 뭐라도 입술 발라야 되죠. 화장해야 되죠. 나가기 너무 귀찮은데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나가면 화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럽니다. 또요. 직장인들에게 물었더니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이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하니까 좋다고요. 야, 재택근무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하철 타고 또 빡빡하게 막히는 이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그럴 일이 없대요. 그래도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회사에서 회식 없어졌대요. 그리고 야근 없어졌대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괜히 부장님 눈치 봐서 어디 산에 가는 거 그런 거 모임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코로나 때문에 좋니 싫으니? 좋대요. 왜 좋다? 물었더니 학교 안 가서 좋대요. 에?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도 되죠. 에? 늦게 일어나서 이게 온라인 강의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누구의 잔소리가?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지만 뭐 엄마가 직장 나가는 아이들은 너무 편하대요. 혼자서 집 지키면서 수업 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새 그것 때문에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나쁜 영향도 줬지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 어떤 게 있는가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신문이나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뭐가 좋아졌대요? 공기가 맑아졌대요. 공기가 맑아졌대요. 이 사진은요, 인도의 북부의 펀잡이라는 주에 이 주민들이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감격에 찼어요. 분명히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는 뭐가 보였어요? 히말라야 아름다운 산맥이 보였는데 공기 오염 때문에, 대기 오염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게 벌써 30년이었대요. 그래서 30살, 30살이 안 된 우리 청년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추기 시작합니다. 공장도 멈추고 자동차도 안 다니고 인간의 활동이 멈추니까 뭐가 좋아져요? 공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공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뭐가 보여요? 멀리 있는 아름다운 만년설 히말라야 산맥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산맥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했대요. 야, 우리 동네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 동네였구나. 인도, 프랑스,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국가의 대기 오염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올 봄처럼 황사가 적었던데 사실 없었습니다. 근래. 근데 올 봄에는 황사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답니다. 이게 코로나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전에는 어때요? 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의 논문을 냈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희생된 생명보다 대기 환경 개선으로 20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치명률이 아주 강했어요. 그런데 한 연구기관에서는요, 아니야,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로 본다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해서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대기 환경이 좋아지고 그 덕분에 한 20배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가 감소하면, 미세먼지가 감소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5세 미만의 어린이 4,000명과 70대 이상의 노인 7만 3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러면 코로나 좋은 거죠? 코로나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또요, 여기가 이탈리아 유명한 관광지 베네치아,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오늘과 어제의 과거와 현재의 차이입니다. 이 베네치아는 하루 평균 5만 명이 다녀간, 관광객 5만 명이 있는 아주 관광의 도시였어요. 여러분도 가고 싶죠? 저도 일생을 살면서 이 베네치아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관광도시 베네치아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안 와요? 관광객이 안 와요. 관광객이 망했어요. 이 배 끌고 다니는 이
이 가이드가 다 망해가요. 그런데 말이죠. 좋은 점이 하나 있대요. 뭐가 좋아져요? 물이 맑아졌대요, 여러분. 좌우 차이 보이시죠? 관광객이 5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과거는요, 물이 새카맸어요, 정말. 맨날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물이 너무 더러웠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뭐가 보일 정도예요? 바닥이 보일 정도예요, 바닥이.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아지고요, 고기들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고기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쪽이 좋으세요? 저쪽이 좋으세요? 에? 이쪽에 있을 때 가야 돼요? 저쪽에 있을 때 가야 돼요? 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베네치아를 볼 수 있을 때 꼭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라지자 누가 돌아온다 그래요?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사람들이 빈자리에 동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듭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 칠레예요. 산티아고, 칠레의 수도입니다. 이 산티아고 거리에 퓨마가 활동하고 다닌대요. 퓨마. 맹수죠. 이 퓨마가 소음이 안 들려요. 옛날에는 차 소리, 사람 소리도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갈 수가 없었는데 요새는 뭐가 안 들리니까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고 아마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퓨마가 이 거리까지 내려와서 활동을 한대요.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찍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10년 만에 출현한 거북입니다. 인도 동부 오디샤라는 주의 해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동을 딱 금지시키니까 해변에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들은 사람이 없어져 갖고 10년 만에 누가 올라와요? 거북이가 알을 낳으러 올라왔대요. 야. 자, 이 원숭이 보이십니까? 세 번째 사진? 원숭이는요, 타이에서요, 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사람들이 너무 사라지니까 이제 원숭이들도 먹을 게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진은 원숭이들끼리 패싸움을 벌였대요. 어디에서요? 거리에서요. 원숭이들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곳이 누구 땅인데? 사람들 땅인데 이제 지들 땅인지 알고 이렇게 패싸움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탄불에서는요, 누가 돌아왔냐? 돌고래가 돌아왔대요. 돌고래가 돌아와서 출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항구에서는요, 사람이 없으니까 멧돼지가 내려왔대요. 멧돼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있고, 여기에는 알바니아 해안에서는 희귀한 천연 기념물 중에 하나인 펠리컨, 곱슬 펠리컨이 이렇게 와서 한 3,000마리 가량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옆에는 영국입니다. 아래 7번째는 영국이요. 영국에서는 한 인적 드문 영국의 마을에 야생 염소가 내려왔대요. 왜요? 거리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인도의 뭄바이라는 곳은 15만 마리가 넘는 홍학대가 이렇게 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태국에는 두공이라는 희귀동물이에요. 이것도. 이 두공이라는 희귀동물이 찾아왔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건 이제 누구 땅이 된 거예요? 자연의 땅이 된 거예요. 인간이 조용하니까 드디어 누가? 자연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좋은 일일까요? 저는 한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기 오염이 없어지니까 식물들이 살아나고, 식물들이 살아나니까 곤충들이 늘어났대요. 곤충들이 늘어나니까 그 곤충들에 따라서 새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만 이 지구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남아공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범죄율이 떨어졌대요.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에 이 갱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갱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대요. 그런데 이 갱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자, 야, 우리 어떻게 먹고 살 게 정말 없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물을 전달하고, 나오는 거리에 나오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케이프 타운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훨씬 줄었다 그래요. 남아공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아르헨티나는요, 강력 범죄가 몇 %요? 90%가 줄었더래요. 뭐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시카고에는요, 마약 범죄율이 40%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평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서로 싸우던 동네가 이젠 싸우지 않고 있어요. 전쟁하는 동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쟁을 멈췄다 그래요. 리비아에서 전쟁을 멈췄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멈췄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멈췄대요. 뭐 하려고? 이제는 코로나 방역이 더 급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도 멈추고 서로 협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자, LA는요, 교통체증이 사라졌다 그래요. 자, 이런 많은 깨달음이, 이런 많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이 움츠러드니까 누가 살아나요? 지구가 살아나요. 인간이 움츠러드니까 지구가 살아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멈추자 땅의 울림이, 그리고 땅의 울림이 줄어들고요, 하늘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깨달은 바가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어요? 좀 너무했구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 좀 너무했구나. 하늘에 너무했고, 이 땅에 너무했고, 짐승들에게 너무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태복음 15장 16절, 마태복음 24장 25절, 마태복음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인간들에게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깨닫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역설이란 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멈추자 이제 환경이 살아나고 범죄가 사라지고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멈추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쉬게 되자 이제 앞만 보고 달려온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코로나의 역설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켰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나옵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쉬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이날, 이해 쉬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식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평등한 날이에요. 모두가 쉴 수 있는 날이에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아들도 쉬어요. 내 귀한 아들도 쉬고 내 귀한 딸도 모두 다 쉬게 만드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식구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집에 거하는 남종, 여종도 쉬어야 돼요. 이게 남의 집 귀한 아들도 귀한 딸도 이날만큼은 뭐예요? 다 쉬라고 말씀하죠. 비록 빚을 지고 내 집에 팔려온 남종과 여종이라 할지라도 내게 많은 갚을 빚이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라 할지라도 안식일만큼은 뭐하라? 다 쉬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회사에 정규직도 쉬고 비정규직도 쉬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이날만큼은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가축도 쉬라는 겁니다. 곧 심지어 기계라도 돌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날 불평등 때문에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휴식의 범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뭐하라? 쉬게 하라라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삶 속에서 이런 전방위적인 휴식이 있었다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날은요, 남편만 쉬는 날이 아니죠. 누구도 쉬어야 돼요? 아내도 쉬게 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생일입니다. 내일이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 그랬어요.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쉬고 싶어. 어떻게 쉬고 싶어? 내일만큼은 삼시세끼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쉬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쉬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부인을 쉬게 하지 못했고, 우리의 아들들을 쉬게 하지 못했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쉬게 하지 못했어요. 나는 쉬어도 너는 쉬지 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쉬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었다면 우리는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요, 안식년이 나옵니다. 이 안식년은요,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예요. 이 안식년은 쉽게 말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안식년이 되면 땅에 뭐 하지 마라? 파종하지 마라. 거두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 땅이 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쉴 수 없어요.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저는 고민해 봅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안식년 내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아무것도 거두지 않는다는 건 작년에 심고 내가 거둔 것 가지고 올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어. 누구 믿고 쉬어? 내 믿고 쉬어. 네가 그렇게 쉬면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더 큰 해가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희년이에요. 이 희년은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이 해는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예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되돌아가는 날이에요. 모든 자신을 얽매였던 채무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되는 날이에요. 모두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해예요. 자유와 회복의 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쉬고 가축이 쉬고 모든 땅이 쉬고 모든 채무가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노예들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해였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 해가 지켜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이렇게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 기록에는 준수했다는 기록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이런 논쟁을 합니다. 희년은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마 희년의 정신에 따라 일부는 지켜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다만 솔로몬 이후에는 확실하게 희년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 지키고 희년을 제대로 지킨다면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회복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연과 사회가, 이 지구가 더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 잠깐 몇 개월 쉬었더니 뭐가 좋아져요? 네, 땅이 좋아지고 하늘이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번 쉰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이는요,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군대 장관이 무슨 병에 걸려요? 네? 나병에 걸려요. 옛날 말로 문둥병에 걸립니다. 백방으로 알아봐도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시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계집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선지자를 찾으러 갑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사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엘리사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네? 그 집에서 일하는 제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네, 우리 선지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 나아만이 뭐가 나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나는 그래도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최소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할 줄 알았어요?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도 기도라도 해주고 그가 직접 뭐 주술이라도 외우든지 뭘 하든지 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굴도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서 넘어올 때, 이스라엘 넘어올 때 어디 넘어왔냐면 이 요단강 건너서 넘어왔어요. 이 요단강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었던 무슨 강보다, 여기 보니까 아바나 강보다 더 못해. 자기 고국에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보다 더 못한데 이 더 못한 요단강에서 나보고 뭐 하라고? 몇 번이나? 7번이나? 내가 저 더러운 물에서 씻으라고? 아이고, 내가 그럴 바에는 우리 고향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깨끗한 그 개울에서 씻겠다. 아이고, 내가 여기 괜히 왔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엄청 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이 나만 장군에게 그의 종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장군님, 아마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시켰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에서 씻는 거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그냥 해보시죠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밑에 있던 부하들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장군님에게 엘리사가 정말 큰 교회를 지어라라고 했으면 장군님 재산 많아가지고 큰 교회 지으셨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장군님에게 무슨 큰 공사를 해라 그러면 장군님 하셨을 거 아닙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자 나아만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이거 어려운 일 아닌데. 그리고 그는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가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은 사람의 말대로. 그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씻고 나온 그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미 지구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더 큰 일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나아만 장군의 말씀, 이야기대, 행동대로 우리도 누구처럼,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떤 짐승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병이요, 천상갑, 박쥐 혹은 천상갑이라는 동물에서 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천상갑,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는 땅에 기는 짐승인데 왜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왜 중국 사람도 그렇게 먹지 말라는 음식을 이렇게 좋아할까?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고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그런 장면들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 자라는 왜 이렇게 잘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원숭이는 왜 이렇게 돌까지 꺼내서 먹고, 그게 어떤 일이에요?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 천상갑까지 먹고, 그러다가 이 병이 사람에게 옮겨 이렇게 지구상에 퍼지게 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까?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젠 조그만 일이라도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겠다. 제가 어제도 금요일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구분하셨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왜 그렇게 구분하셨는지. 근데 우리 묻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래,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많은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주의 약속처럼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의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위생 법칙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중세시대 이 흑사병이 돌았을 때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가는데 이 유대인들은 죽지 않았다고요. 사실 유대인들이 거하는 곳은요, 게토라고 해서 아주 좁은 곳에서 그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았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지만 아동 사망률은 절반에 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생명이 길었어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앞둔 이 금요일이 되면 뭘 해요?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하고 손톱을 깎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배와 식사 전에 되면 반드시 손을 씻었다 그래요. 이러한 유생 법칙 때문에 14세기 유럽에 타격한 이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나갈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퍼졌답니다. 혹시 이 흑사병을 유대인들이 퍼뜨린 게 아닌가라는.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루에 9번 이상 손을 씻는다고 합니다. 손 씻는 방법도 20가지가 넘는데 오른손을 먼저 씻고 왼손을 씻고 오른손가락 사이와 손목까지 완전히 씻고 다 씻은 다음에 비벼서 충분히 말리고 식사 중에 옷으로 가려진 신체 일부나 이마를 만지면 다시 손을 씻고
물론 너무한 정도로 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들이 이런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어떠한 축복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자주 하죠. 누구 말 잘 듣자? 여자 말을 잘 듣자. 예? 마누라,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인류 역사상 경험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아와 말은 잘못 들었는데. 우리가 어머니 말, 마누라 말, 부인 말 잘 안 들어서 실패한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제 여자 말 잘 들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실패한 다음에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소 잃어버리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잃고 나고 후회하는 건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깨달음이 있다는 건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가 그냥 지나가고 우리에게 아무런 깨달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깨달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그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그는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험하고 악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를 만난 다음에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커다란 깨달음이 있고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만졌고 예수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깨달음도 없는 우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세상이 멸망당합니다. 홍수가 나요. 다 물이 차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못해요? 일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 하지는 못해요?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에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뭐요? 바로 이런 사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깨닫지 못하고 코로나가 지나감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천국 기별을 그냥 보내버리는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책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래, 이 모든 걸 다 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게 깨달음입니다. 시편과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좀 늦었지만요, 이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사실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발길을 돌리고 우리의 행동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